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벌써 사도행전 51번째인데 이 언제 끝나냐 그러는데 우리 교회가 각자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될 때까지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잘 맞춰야 되겠죠? 자,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드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를 받고 놓으니라. 아멘. 빌립보를 떠난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는 어떤 상태일까요? 그들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으로 인해서 큰 이익을 보던, 그러나 바울로 인해 그 여종 안에 있던 귀신이 쫓김을 당하자 자신들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졌다고 분노하는 그 악덕 고용주들의 모함으로 심한 매질을 받고 옥에 투옥되었다가 다음날 풀려난 상태였습니다. 빌립보 상관은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면서 바로 빌립보를 떠날 것을 떠나달라고 요청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옥에 풀려난 그들은 매질로 인해 상한 몸을 제대로 이렇게 추스릴 겨를도 없이 루디아의 집에 가서 이제 고별 인사를 하고는 곧바로 데살로니가를 향해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은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기록합니다. 자, 본문 1절 볼까요?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자, 보십시오. 1절이 뭐라고 시작해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무엇으로 대부분 시작했어요? 16장에서는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우리를 쫓아와서 온통 우리가라고 기록하다가 다시 17장에서는 저희가로 바뀝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의사 누가를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남겨두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빠지는 거예요. 저희가. 자, 보십시오. 지금 만신창이 된 그들의 그 몸을 위해서 누가 가장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할까요? 의사 누가가 필요하죠. 그러나 그들은 이제 막 그리스도로 거듭나 개척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또 간수와 그의 가족들로 구성된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 가장 빌립보에 적합하다고 결정한 누가를 남겨두고 출발한 것입니다. 왜 누가가 가장 그곳에 남기에 적합한 자였을까? 전승에 의하면은요, 누가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안디옥 출신 이방인으로 즉 헬라인입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의학 공부를 했고 또 당시 마게도냐 엘리트들은 다 의학의 중심지인 알렉산드리아로 유학을 가서 더 깊이 의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의사 누가도 그리했을 것으로 전해집니다. 즉 누가는 그들 중에 지금 그들 2차 선교를 간 그들 중에 바울, 실라, 또 디모데,
또 누가가 같이 합류했죠. 그들 중에 빌립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헬라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인 것입니다. 이방인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도 그러하였음을 우리는 공부했기 때문에 기억합니다. 이제 막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더 배워야 했고 또 더 많은 가르침이 그들에게 필요했고 모르면 달려가서 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복음을 위해, 복음을 모르는 다른 영혼들을 위해 그 가장 안디옥 교회에 필요한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명하십니다. 왜 그리하셨을까요? 교회의 머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닌 오직 그분께 엎드려 여쭙고 듣고 잘하는 것이 교회지, 사람 지도자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님을 그들은 마치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며 부모가 떠나가는 것처럼 두려웠지만 그렇게 하나하나 배워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파송된 바울이었기에 바울과 실라 또한 자신들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의사 누가가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였지만 자신들의 육체의 회복은 오직 주님께 맡기고 오직 복음을 위해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가감히 누가를 남겨두고 빌립보를 떠난 것입니다. 자, 훗날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서신서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보세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분 안에서 무엇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교회는 그분의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자, 충만이 뭐예요? 넘칠 정도로 가득한 것을 충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물을 한 병 삽니다. 그럼 보통 물은 어디까지 차 있어요? 이렇게 빈 공간이 조금 보이도록 차 있죠? 왜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뚜껑을 열 때 물이 쏟아지니까. 그 충만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이제 까르푸에서 물을 샀는데 제가 산 물이 온통 다 뚜껑까지 꽉 차가지고 뚜껑을 열 때마다 물이 넘쳐갖고 바닥을 닦아야 했습니다. 빈 공간이 없도록 넘칠 정도로 가득한 것, 바로 이런 것을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바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즉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라 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교회의 충만이라면 과연 교회된 우리에게, 교회된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있을까 없을까? 아니요,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결코 부족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속성, 즉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7가지 여호와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를 충만케 하신다는 관점에서 이 여호와의 이름 7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나눠주시고요. 프린트물 오래전에 이미 공부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또 처음으로 이 말씀을 공부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다시 복습하는 마음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여호와의 7가지 이름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 이제 받았을 텐데 가능하다면 여러분들 다 외우십시오. 그럴 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자, 볼게요. 7가지 이름 볼게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로하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 라파.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요 수많은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는데 지금 이 7가지 이름의 속성은요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자, 먼저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에서 봤듯이 출애굽의 명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3절 갑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출애굽기 3장 13절. 출애굽기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14,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일하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는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자, 여호와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자, 세상에는 하나님이라 불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슬람이 믿는 데 다 하나님이야, 다 하나님이야, 다. 그러나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면 다 가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홀로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의 이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7가지 이름의 의미로 가보겠습니다. 자, 첫째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 거기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자, 보세요.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하시는 온 땅에 온 우주 공간에 충만하신 분인데 왜 거기 계시는 하나님일까? 왜 여호와 삼마일까? 왜 거기 계시는 하나님일까? 자, 이제 세 군데 말씀 찾습니다. 이 말씀들이 그 답을 제시합니다. 하박국 2장 20절입니다. 하박국 2장 20절. 하박국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렇습니다. 여호와 삼마는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오시면서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삼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함으로 교회된 우리 안에 바로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즉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만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가 바로 여호와 삼마인 것입니다.
옛날에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을 때 영국의 한 문인이 나무판을 끌어안고 파도와 매서운 추위와 싸우며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추위와 탈진으로 이제는 손가락의 힘마저 다 사라져서 이제 판을 놓고 생명을 포기하려는 안타까운 순간이 왔습니다. 그때의 하늘에 1인승 비행기 한 대가 빙글빙글 돌며 이 사람과 눈을 마주치고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가락에 다시 힘이 들어갔고 놓아버리려던 나무판을 힘껏 끌어안은 채 반나절을 더 버텼습니다. 마침내 구조선에 의해 그는 구조되었습니다. 분명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살기를 포기하려는 절망적인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무판을 붙들고 반나절 이상 더 버틸 수 있는 힘이 갑자기 어디서 생겨났어요? 누군가가 자신을 보았기에 살 수 있다는 소망이 그의 힘이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는 힘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에부터 소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이 힘의 원천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에도,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갔을 때에도, 온 우주에 혼자 서 있는 듯한 커다란 고독에 신음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나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힘의 원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여호와 삼마이십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여호와 샬롬. 이건 너무나 잘 알죠.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샬롬은 사사기에 기록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사사 기드온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사사기 6장 23절로 24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프린트물을 나눠준 이유는 가장 잘 보이는 책상 위나 붙여놓고 오늘 말씀 들은 거 잘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여러분이 계속 충만하기를 원해서 프린트물 나눠줬으니까 잘 관리하고 갖다 붙이세요. 자, 사사기 6장 23절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자, 여러분들 어디서 비슷한 장면을 본 듯하지 않습니까? 어디예요?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떨며 문을 닫고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 두 말씀을 종합해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기드온 안에 샬롬, 즉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히 임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 안에는 무슨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여호와 삼마가 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의 인사는요 늘 샬롬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도 늘 샬롬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샬롬.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왜냐하면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속이기 위해 던지는 사단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자, 뭐라고 기록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전체에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365번 나온다고 합니다.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 즉 1년 365일을 사단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365일을 깨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신명기 3장 31장 8절입니다. 신명기 31장 8절. 신명기 31장 8절. 신명기 31장 8절입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입니까? 여호와 샬롬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야. 저는 지금까지 전혀 몰랐던 한 사람인데요. 김미경이라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유명한 강사의 간증을 지난주에 목사님이 그분이 진짜 거듭난 리얼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해서 이제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그분은 2년 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자신의 힘으로 살았고 자신의 힘으로 성공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모태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이 결코 자신에게는 필요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나 한국의 최고 강사라는 성공의 자리까지 올랐을 때 무언지 모르게 불안했고 두려웠고 죽을 것 같은 위기감에 자존심은 너무 상했지만 목사인 언니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답니다. 그분의 구체적인 간증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은혜 많이 받을 거예요. 김미경입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그중에 이분이 진짜로 거듭난 크리스천임을 제가 발견하게 된 이 말씀에 대한 그분의 통찰력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보세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자,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자신이 너무 자존심 상하지만 막연한 그 두려움에 언니에게 전화를 했는데 자신의 전화를 받고 달려온 언니 목사님의 영접 기도 후에 언니 목사님이 자신의 머리에 손을 얹고 샬라샬라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면서도 그저 눈물이 하염없이 나면서 자신은 그렇게 새 사람이 되었답니다. 성령님이 임한 거지요. 그때부터 세상도 환경도 지위도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더랍니다. 아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찬양 그대로가 된 거지요. 그래서 그분이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이 들어오면서 해석이 확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가 be careful for nothing 이라고 써있더라는 거야. be careful for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일에 조심하라고? 그렇다면 염려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네. 그렇다면 염려라는 것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것에 우리가 속는 거네 라는 것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염려는 그냥 nothing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라는 nothing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속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호와 샬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예요? 염려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앞으로 생길 일에 대해 불안해하고 걱정함. 자, 그렇다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내가 앞당겨서 먼저 걱정하는 것을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가 주는 마음이 염려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nothing이라는 허상에 속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라는 허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속일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바꾸어 기도하라 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러면 어떤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고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는 사단을 쫓아내는 능력의 검입니다. 자,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여러분, 여호와 샬롬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염려가 들어오면은 그냥 감사로 바꾸라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세요?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쫓아내면 여호와 샬롬이 확 나를 사로잡아 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야.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우리가 일평생 염려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이렇게 평강의 하나님만 붙잡을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여호와 샬롬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해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가 어찌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임하신다고요? 감사할 때.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우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사단은 떠나가고 사단은 밟히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 감사합니다로만 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께서 우리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는 우리에게 늘 평강을 약속해 주시는 여호와 샬롬이십니다. 세 번째, 여호와 로하이입니다. 여호와 로하이는 목자 되신 하나님입니다. 자, 시편 23편이 여호와 로하이를 찬양하죠. 시편 23편 다 핍니다. 자, 시편 23편 여호와 로하이 목자 되신 하나님.
자, 시편 23편은 여러분들 다 암송해. 자, 뭐라고 기록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을까? 그 다음부터 기록되죠. 내 삶의 전 영역을 통치하시고 앞서 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계속 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것이 여호와 로하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야. 이 목자 되신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 뭐가 들어있어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샬롬이 다 함께 계세요. 자, 다음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네 번째, 여호와 이레는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예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테스트가 뭐예요? 학교에서 여러분들 왜 시험 봐요? 왜 테스트해요? 나의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낳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삭을 바치라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그를 향한 엄청난 축복의 예비하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번제로 드릴 숫양을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자, 창세기 22장 갑니다.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입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요, 나의 모든 쓸 것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나의 순종을 테스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믿음으로 희생하며까지 기꺼이 순종하며 섬기는 자들을 향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자, 다섯 번째,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는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자, 보십시오. 광야길을 걷고 있는 무방비 상태인 이스라엘을 향해 아말렉이 싸우자며 전쟁을 걸어옵니다. 그러나 전쟁은 다만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았기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을 내립니다. 너는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나는 기도하리라. 자, 출애굽기 17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로 13절 그리고 15절 볼게요. 출애굽기 17장 10절로 13절 그리고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니라. 15절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그렇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은 오직 당신만을 의지하며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승리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승리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당신만을 의지해서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는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28장 7절입니다. 신명기 28장 7절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는 자들을 향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명기 28장 7절입니다.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자, 6번째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 치드케누는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로 6절 갑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로 6절. 예레미야 23장 5절로 6절. 예레미야 23장 5절로 6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호와 우리의 의, 이게 여호와 치드케노입니다. 그의 날에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로 24절 봅니다. 로마서 3장 20절로 24절. 로마서 3장 20절로 24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호와 치드케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을 때 의로우신 하나님, 즉 여호와 치드케누의 하나님이 우리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자,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자, 여러분, 그런데 과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는요, 이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 자신이 잘 알잖아요, 그죠? 자꾸 넘어져요, 그죠?
그렇다면 넘어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는 반드시 의로움으로 거룩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야.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 회개함으로 그렇게 죄로부터 돌이키고 또 돌이킴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이신 여호와 치드케노의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로우신 재판장이 임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의의 면류관을 받아야만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렇습니다. 여호와 치드케노 의로우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들어가야 할 영원한 천국 비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다시 기억하십시오. 죄 졌으니까 떵비? No. 7번 넘어져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여호와 치드케노,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또 믿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입니까? 이분이 바로 여호와 치드케노라는 거야. 우리가 넘어졌을 때 죄송합니다. 넘어졌을 때 죄송합니다. 자꾸 붙잡아서 계속해서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여호와 치드케노라는 거야. 자, 잠언 24장 16절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에 묶여서 예수를 믿은 후에도 헤매입니다. 자, 잠언 24장 16절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여러분들 의인 맞아요? 아멘.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누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여호와 치드케노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여호와 치드케노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생의 보장인 것입니다. 자, 7번째,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름입니다. 홍해를 건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 동안이나 물이 없어 헤매다가 드디어 마라에 도착하여 물을 발견합니다. 물을 발견하자마자 그들이 물을 어떻게 마셨을 것 같아요? 정말 모두가 다 미친 듯이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마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이 너무 써서 도무지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라, 즉 너무 쓰다. 그래서 그렇게 불러서 그곳 이름이 마라가 된 거예요. 그들이 도착한 곳이 원래 이름이 마라가 아니라 그래서 마라가 된 거예요. 이제 그들은 모세를 향해, 즉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인 그들에게 여호와 삼마, 그곳에 함께 계신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샬롬,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며 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로하이,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이레, 늘 좋은 것을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니시, 주님만 구하는 자에게 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치드케노,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공부했잖아, 그지?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흘 동안이나 물이 없게 하셨고 또 쓴 물을 마시게 하셨다면
그 안에 그분의 놀라운 계획이 분명히 숨겨져 있지 않을까요? 게다가 그들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이었지만 그들에게는 10가지 기적을 직접 보게 하셨고 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까지 체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불과 사흘 전까지만 해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홍해 앞에서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춤을 추며 찬양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사흘간 물을 찾지 못하자 물이 없다, 물이 쓰다 소리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주님도 아십니다. 물론 그들은 무척이나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 한번 해보세요. 상상이 갑니까? 물이 없는 사흘, 그것도 물 없이 광야길을 사흘 동안이나 걸어야 했다면 거의 죽음입니다. 누구나 원망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었어야 했습니다. 그 원망 속에서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물에 던지라 하셔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아주 심오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출애굽기 15장 26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들 안에는요 애굽 바이러스가 그것도 잔뜩 침투해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사는 동안 또 10가지 재앙이 그곳에 내려지는 동안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그들 안에는 수많은 애굽 바이러스가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 바이러스를 죽이고 그들을 건강하게 하시어서 그 광야의 길을 넉넉히 걷게 하시기 위해서는 물도 마시지 않는 금식요법이 그들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첫물은 쓰디 쓴 약물이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사흘간의 물없음은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아프리카 선교사님이요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몸이 아프기 시작했답니다. 너무 아파서 음식 때문인가 무언가 좀 건강한 음식을 좀 먹어야 내가 살 것 같다는 생각으로 선교비 오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로부터 무려 3개월 동안이나 선교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집에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보리쌀밖에 없어서 그렇게 그 아픈 몸으로 보리죽을 끓여 먹으며 버텼는데 어느 순간부터 몸이 건강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선교지니까 아프리카니까 그런 경험이 늘 있을 수 있지 하며 그냥 다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해짐에 감사하다고 지나갔는데 얼마 후에 한국에 들어갈 일이 있어서 가서 건강검진을 하였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묻더래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이제 간증이 생각나서 썼는데 그 병명이 뭔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이제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아무튼 의사의 말이 그간 몸이 견디지 못할 정도로 많이 아프셨을 텐데 어떻게 버티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말끔히 다 나으셨네요. 그래서 자신도 놀라서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저는 아프리카 선교사고 하면서 쭉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와 정말 놀랍군요.
그 병은 힘들어도 오랫동안 보리죽만 먹으면 치유가 되는 병입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은요, 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까지 이해가 안 됐었대요. 근데 이 말씀을 비로소 전적으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선교비를 끊으셔야만 그 선교사님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아마 선교비가 계속 왔으면 자기 병명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낫는지도 모르니까 좋은 거 먹으면서 막 보리죽은 쳐다도 안 받겠지, 그치?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이 없어야만 그들을 살리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다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출애굽기 15장 26절 여러분들 다 피고 있죠? 가라사대 지금부터 너희가 제가 지금부터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제가 가정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 짝이 있다 그랬죠. 짝, 그죠? 이사야서 34장 16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사야서 34장 16절입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여러분들 모든 말씀은요 다 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해 안 돼도 계속 통독하십시오. 그러면 나와, 그 답이 나와. 자,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짝이 잠언에 들어 있습니다. 자, 잠언 3장으로 갑니다. 잠언이 이렇게 풀어 해석해 줍니다. 잠언 3장 5절로 8절. 잠언 3장 5절로 8절. 이것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잠언 3장 5절로 8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자, 여기 손가락 끼워놓고 아까 그 말씀으로 다시 가세요. 출애굽기 15장 26절로 다시 가세요. 자, 이 두 말씀을 각각 차례로 묶어서 볼까요? 자, 여러분들 출애굽기로 갔습니까? 자, 손가락 껴서 왔다 갔다 하십시오. 출애굽기 15장 26절하고 잠언 3장 5절로 8절을 묶어서 제가 볼게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다음,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다음,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러면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렇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을 때,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할 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 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시며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의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병원에 가서요 아프다 그러면요 모르면 다 스트레스예요. 맞아요. 의사 말 맞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중에 아픈 사람들 여러 있어요. 그죠?
지금 내가 아프다. 자, 한번 여러분들의 영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이 질병 앞에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있는가? 나는 범사에 이 질병 앞에서 여호와를 인정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이 질병 앞에서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않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있는가? 자, 그러지 못하다면 오늘부터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 영혼육의 치료제이며 백신입니다. 아픈 사람에게는 치료제고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백신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죠. 요한삼서 1장 2절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요한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뭐가 가장 먼저라고요? 건강이요? 범사의 형통이요? 아니요. 나의 영혼이 잘됨이 먼저라는 거야. 그럴 때 우리의 범사가 잘되고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 지금 잘 받고 있습니까? 아멘. 그래서 아멘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병원에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약물 치료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먼저 주를 경외하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파도 감사. 마음을 다 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을 때 교회인 나는 뭐라고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 잠언 말씀 그대로 붙잡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뢰하고 내 명철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충만케 하신 하나님이 우리 질병을 낫게 하신다는 거야.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설렁설렁 예수 믿을 때는 병이 안 나더니 내가 정말 하나님 나 이 병 안 나도 좋아요. 나 주님만 사랑할게. 그랬더니 병이 났다는 간증 얼마나 많아요. 바로 이 원리예요. 그렇습니다. 말라기서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말라기서 4장 2절. 말라기서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제 출애굽기에서 하신 말씀이죠. 잠언에서 하신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 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을 믿는 자가, 그렇게 사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예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시절의 신약에는요, 또 사도행전에는요, 수없이 병자를 고치신 기사가 나와요. 저는 여러분들의 지금 질병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다 고치실 줄 믿습니다. 왜요? 그분 전능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병과 싸우지 말고 뭐만 해? 마음 다 하여 여호와만 의뢰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여러분들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7가지 이름 정리해 볼까요? 여호와 삼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하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여호와 치드케노,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자, 과연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러분과 저는 교회예요.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는 말씀 안에 들어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를 떠날 때 그들은 심한 매질로 인해 만신창이 상태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그들 안에 가득하였기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의 충만이 그들을 반드시 치유해 주실 것을 믿으며 빌립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이 가장 필요한 의사 누가를 과감히 그곳에 머물러 두고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게도냐 지방의 행정 수도이며 가장 큰 도시인 데살로니가에 드디어 도착합니다. 보십시오. 그 몸 상태로 빌립보에서 160km 거리에 있는 데살로니가까지 여행을 강행한 거예요. 기록에 없으니 알 수는 없지만 어쩌면 그 길 도중에 그들의 믿음의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라파로 그들에게 임하셨을 것입니다. 본문 1절은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거쳐 데살로니가로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정 도중에 바울 일행이 들렸던 아볼로니아에 가면은요, 바울 강단이라 불리는 작은 바위가 있대요. 지금 가보면 그 바위에는요, 오늘의 본문인 사도행전 17장 1절 말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그렇습니다.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로 가면서 잠시 들렸던 마을에서도 성하지 않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매진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이제 어떡하지? 오늘 이제 9절까지 다 끝내려고 했는데, 자, 이제 1절까지만 볼게요. 1절 봅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자, 기억하십니까?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는 유대인 회당이 없어서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았던 것과는 달리 데살로니가에는 행정수도답게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했고 유대인의 회당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했듯이 바울은 어떤 도시를 가든 그 도시에 유대인 회당이 있으면 제일 먼저 회당을 방문해서 그 회당을 그 도시를 위한 전도의 거점으로 삼곤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은 유대인은 물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자, 우리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오늘 여러분들 이 7가지 이름 붙잡으십시오. 지금도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 전능자 하나님은요, 여호와 삼마로, 여호와 샬롬으로, 여호와 로하이로, 여호와 이레로, 여호와 니시로, 여호와 치드켄으로, 여호와 라파로 충만히 임재해 계십니다.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우리 비준비하시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